기도합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유독 마음에 가는 인물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지식인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답답함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면서 술에 빠져서 그리고 시대를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 갖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큰 거예요. 거대한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눈이 감겨져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눈이 떠져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전주에 보았던 이 가라지 비유, 그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에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드디어 세상이 바뀌겠구나. 안 바뀌는 거예요. 악한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에 기생하는 이 헤롯 같은 너무나 악한 그런 악인들 심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만이 아니에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진짜 이 땅에 천국에 드디어 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서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선 동정인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쓰여진 이 독자들, 1차 그 독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라지 비유, 독보리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이렇게 가라지가 왕성하냐고, 왜 이렇게 악이 여전히 흥왕하냐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이 독보리는요 생존력도 남달라요. 척박한 땅에서도요 잘 자랍니다. 토양의 영양분을요 이 곡식보다 더 잘 빨아먹어요. 그냥 두면요 가라지가 곡식을 다 없애버립니다. 압도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가득 찬 이 가라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는 겨자씨 비유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문제만이 너무너무 크게 보일 때, 그 가운데 너무너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라지를 보면서 낙담이 될 때 붙잡아야 할 그 영적인 원칙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생명의 원리예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살아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라지를 보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집중해야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를 심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백향목이나 뽕나무 이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저게 하나가 아니라 저기 흩뿌려져 있는 게 저게 씨가 흩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이래, 한 알. 정말 이 눈꽃만한 이 한 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를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나 보석, 어떤 금 이런 것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보석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건요 너무너무 작아도 생명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원래 죽어 있었던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요? 요한아, 살아 있어? 살아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믿기 전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느껴요? 나 예전에 믿기 전에 난 정말 죽어 있었던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깁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명이 내 안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신경이 죽어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신경이 돌아오면 고통을 느끼거든요. 딱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내 안에 생기면요 고통이 느껴져요. 죄에 대한 고통.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요 죄라는 걸 몰라요. 내 중심적인 삶이 죄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성실한 사람인데 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물론 나 거짓말 조금 한 적이 있고 좀 실수한 건 있지만 그건 그 정도지. 그게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냐. 근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아파하게 돼요. 지난주에 이 세 가족 이 성도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픈가 봤더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라고 몸이 아픈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난 거라고요. 여러분 막 그 전에 막 엄청 비도덕적으로 막 불성실하게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건 나에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빨리 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 몸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요 가치가 바뀌어요. 가장 우선순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물질이 전부라고 여겼다고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 이제 아프다고요. 왜 거룩하려고 애를 써요? 왜 죄를 아파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높여줍니까? 아니면 그거 내가 거룩해지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학이든 취업이든 그걸 위해서 자녀든 본인이든 간절하게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실망을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덜어보거든요. 여러분 실망하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원하는 것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이 따라올 때가 있죠. 그건 불복인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피와 살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과거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건 힘 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직장인을 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3주인가 한 달에 한 번은 이 구원 점검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생명이 있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칙은 바로 성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막 단번에 해결되든가요? 아닐 때 많거든요. 여러분,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병행구절의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겨자씨 심으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가지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땅속 어둠에 묻히는 과정들,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요. 밤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자랄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기본값이 뭐예요? 삶의 기본값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삶의 기본값은 행복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래요. 누구한테요? 너에게. 너가 찔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아담한테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을 믿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삶의 기본값은 행복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기본값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삶의 기본값을 행복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요, 불행해지기가 매우 쉬워요. 왜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이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내 기본값인데. 그럼 어때요? 왜 내가 불행하지? 이거 누구 때문이지? 누군가를 자꾸 탓하게 돼요. 그리고 조급하게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이러면 어떨까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 문제를 내가 품에 안고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빨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왜? 내 인생의 기본값은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는 너무 작은 문제에도 자꾸 문제를 키우게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기본값을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6.25 때 진짜 뭐 전 국토가 아주 황폐화됐잖아요. 근데 몇몇 지역은 놀랍게도 국군도 안 들어오고 인민군도 안 들어온 지역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수도권에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섬기는 목사님을 이렇게 예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그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되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평안하고 사람들 자체는 좋은데 그냥 하나님을 문화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복적이래요. 그냥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뭐냐? 작은 어려움이 와도요 쉽게 낮아빠지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저게 싸울 일인가 싶은데 그거 가지고도 삐지고 상해하고, 사람들이 너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겉보기에는 그냥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너무 평안하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근데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내 힘으로 그냥 억지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급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통과한 사람은 어떨까요?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 날 잘 믿으니까, 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너는 눈물 안 흘리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는 어떻게 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가 샘이 되게 만들어 줄 거래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줄 거래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샘으로 끝나고 복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모든 고통 막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눈물이 샘이 돼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다른 가란 영혼을 먹이는 샘으로 되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그 눈물 골짜기를 왜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과 아픔과 부족을 이해하게 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종종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는데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예전에 참 이렇게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고 참 이렇게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평안한 시간들이 오래가 되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가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구나. 점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쉽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붙잡고 통과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번민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버팁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궁극적인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 원망이 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참된 생명은 그 고난 가운데 자란다고요. 생명이 없으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썩어버려요. 세 번째, 이 겨자씨에 이어서 보이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어떤 대단한 재능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겨자씨 하나, 정말 그 보이도 않는 저걸 순종이라고 하고 있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그 세상,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야에서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요 재능 있는 사람일 때가 많더라고요. 모든 분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바둑 같은 경우도 10대 뭐 초반 중반에 다 결정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축구를 그냥 밤새 한다고 해서 호날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재능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심는 사람이에요. 그 심는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문제들도 동일해요. 독보리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문제가 막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게 내 삶에 막 독을 뿌려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작은 그 씨앗 하나 심는 것,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거.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로 네 손에 낸 그걸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결과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그거 잘 보여주는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80살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논리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야 모세가 뭐 40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꼬라지가 그걸 할 수 있는 꼬라지냐고요. 늙고 기운 없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수로 애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냐고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누가 옆에서 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당신 그거 할 수 있냐고, 당신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라고. 딱 이거 지팡이 하나 있다고. 내가 의지하는 거 그 지팡이 하나 있다고. 내가 나를 부축해줄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애굽을 이겨요? 내가 이거 가지고 애굽 이기겠다고 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그것. 네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떤 능력, 지혜 이런 거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정 5천 명 있는데 조금씩 최소한의 욕이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200데나리 약 한 2천만 원가량은 부족할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합리적인 계산이지 않아요? 너무 또 스마트한 얘기지 않아요? 벌써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거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희들 손 갖고 있는 게 뭐냐고. 안드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작은 도시락 갖고 왔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거 나눠주라고. 그럼 예수님은요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기도를 해도 막 떡이 안에 땅에서 막 솟아나게 하고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대안 뭐니?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니?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니? 네 손에 있는 거 뭐니? 그거 심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없는 사람은 항상 은사 얘기하고 능력 얘기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떼지를 못해요. 한 걸음을 떼지를 못해요. 매번 빌립 스타일 같아요. 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맨날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빌립 스타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상식적이에요? 그게 이성적이냐고요? 그게 비성적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말이 돼요? 숫자를 계속 줄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성적이냐고요? 여리고성 사건? 아니 여리고성 무너뜨리라고 하면서 그 왜 성을 왜 돌아요? 어? 소리도 내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의 다윈? 홍해 사건? 뭐가 이성적이냐고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딱 특징이 있어요. 내가 손 안에 있는 것을 도전하지 않아요. 매번 빌립처럼 똑똑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만 맞아요. 똑똑해 인간적으로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 손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이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손에 그게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해요. 내 손에 나무가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두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 권사님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남편과 아들이 갈등이 아주 극심하다고 이러다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막 울며 불며 막 절 붙잡고 이제 30분씩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안 나와요. 아들 청년인데 교회 안 나오고 아버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나와도 해결할 수 없지만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나한테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가 쏠 수도 있겠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집에 가서 아들 만나보자고. 권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집에 가도 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있어도 만나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도 그냥 한번 가보자고. 가니까 마침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잘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했죠. 제가 가고 나니까 이 청년이 엄마에게 물건 하나 내놓더래요. 시카를. 원래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 죽으려고 했다고. 여러분 이후에 이 청년이 교회도 잘 나고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게 됐죠. 여러분 제가 이 청년을 가서 만나자고 할 때 제가 계획이 있었을까요? 이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설사 이 칼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다. 내 이런 계획이 있겠냐고요. 당연히 없죠. 누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이러다 이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하겠어?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죠.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신문에 날 뻔했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집에 가서 벨을 누를 수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보자. 내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 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져요. 그 작은 겨자씨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너무 많은 거 항상 열매 없는 사람은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벌써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계산 다 끝났어요. 돈 얼마나 조금씩 주면 돈 얼마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너 왜 자꾸 그 계산해? 그걸 왜 네가 계산해? 너 네가 할 거 해. 너 네 손에 있는 그 겨자씨 그거 하나라도 심어. 표 안 날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할게. 왜 네가 한다고 생각해? 그럼 필요한 게 이거에 심는 거예요. 제 삶에 참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성도를 권면했을 때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해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 근데 그걸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과학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란 후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시키냐면 에스겔 17장 23절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 그런 나무인가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겨자 나무예요. 사실은 풀입니다. 1년생이에요. 이게 이게 나무가 깃들인다고 하니까 그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니까 백향목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지? 이거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니 여기에 새들이 깃들여봤자 얼마나 깃들일 수 있겠어요. 백향목도 아닌데 막 이 비가 오면 비를 피해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보금자리를 막 만들어서 거기서 이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풀이에요. 챗GPT에 쳐보니까 이거 나무냐 풀이냐 물어보니까 1년생 큰 풀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미시나 유대 전통에 보면 정원에 이 겨자를 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쓸모없고 성가신 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씨도 너무너무 볼품없고 자란 후에도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 이거 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게 마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흔하게 보는 풀이라서 다 아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가 보기에 네 섬김이 너무너무 작아서 볼품없고 이게 그거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거 심어봤자 열매도 전혀 탐스러울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자라봤자 저 너무 거추장스럽네, 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여길 거라고. 너의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설사 뭔가 열매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맺혀진다 할지라도 세상도 기대가 안 되고 너도 기대가 안 될 거라고. 근데 난 아니라고.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나무 만들 거라고.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백향목 같은 나무로 내가 만들 거라고. 여러분 12제자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이 12제자한테 기대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얘기예요. 어부, 세리, 죄인들 다 잡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거든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또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설사 세상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나무처럼 크게 여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난 잊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자꾸 먼저 결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심으라고 하면 그거 심으면 돼요. 특별히 그 생명을 심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선교 또 가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야겠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달에 전도 축제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또 성도들 집들 멀잖아요. 집도 먼데 여기 설사 전도하고서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계속 올 수 있나? 그런 거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야? 그냥 내가 해야 할 것 하나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소연 집사가 이전교회 담임으로 제가 부임하니까 아버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때 훨씬 더 예전에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기도 제목 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했느냐? 저 역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되게 오래 기도했었으니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기억이 났던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이 구원을 받아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도 되나? 이런 날이 올 수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그려져. 기도하면서도 안 그려지더라고요. 소임사도 그 얘기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올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데리고 끌고 오고 뭐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꾸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냥 작은 순종.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게 어떻게 바꿀까? 이게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그게 쌓여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돌아가셨죠.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라도 심어라. 네 손에 있는 그 나무라도 가지고 나와라. 마음에 딱 강한 결론이 나 있어요. 결단이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거라고. 그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막 믿음으로 반대로 막 핍박하고 너 왜 예수 믿냐고 막 돌 던지고 이래도 마음 상해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겨자 씹는 거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진짜 답답한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라고. 심으라고. 도전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해보면 이게 되네요. 이런 경우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참 너무 많은 경우들이요. 마음의 결단이 서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해. 아예. 죽어도 안 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인맥이 없어서 안 되고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고 경험이 없어서 안 되고 끈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는 해놓고 얘기하자.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딱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해보고 얘기하러 해보고. 근데 마음에 너무 강한 결단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면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뭐 전도 축제나 할 때 사람 이름이라도 내라고 기도라도 하죠. 끝까지 안 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내 꼬라지 보니까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지팡이 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나무라도 갖고 오고 그냥 겨자씨라도 심으면 되는데 왜 그거 끝까지 안 할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끝까지 기도조차도 안 할까? 그래서 아무 역사가 없어요. 맨날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 제가 이게 너무 왜 저게 안 될까?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결국 겨자씨 하나 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서 난 겨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겨자씨 하나라도 심고 순종하고 열매를 보더라고요. 왜요? 내 판단 신뢰 못하니까. 내 경험 신뢰 못하니까. 내 지혜 안 되는 거 아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 큰 일을 해요. 근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의 똑똑을 믿는 사람,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 결단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고. 여러분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 우승한 분이 있던데 그 인터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첫 번째 떨어졌는데 부끄럽지는 다시 이렇게 도전해서 우승까지 하게 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 순종 겨자씨도 안 심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과 제일 무서워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내가 해도 안 된다고, 내가 겨자 심으면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냐고, 그게 무슨 나무가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심은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그 보잘것없는 거 내 손에 있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정말 울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자라게 하는 것,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지팡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주님 앞에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때가 됐을 때 그 어둠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마침내 많은 새가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